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좋은 쉼의 날인 또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디모데전서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이날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갖고 우린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어진 매일 성경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서 자신이 직분을 맡게 된 경위와 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또 그분이 지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비난하고 방해하던 그런 사람이지요. 복음을 믿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학대하고 또한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던 그런 인물이고 그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그 죽음에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기시고 복음 선포의 직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의 과거에 대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지요. 이런 기가 막힌 뒤집힘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역전이 사울의 인생에 일어나 그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도 실은 수긍하기가 어렵고 아마도 이 일을 겪는 당사자인 바울 자신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전부 수동태로 기록합니다. 맡겨 주셨고, 베풀어 주셨고, 부어 주셔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도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예상과 또 자신의 인생의 시나리오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이신 하나님이 주시니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 않은 일을 하신 것일까요? 어쩌면 인간에게 불어닥친 부자연스러운 일에는 신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닥친 이 변화의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적대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사람에게까지 내리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이 세상에 보여주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예시가 되고 모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성도에게 일어난 구원은 개인에게 일어난 놀라운 은총이며 동시에 다른 이들을 향한 메시지와 샘플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 이후의 삶은 펼쳐진 복음이고 보이는 성경책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핍박하던 사울을 택하셔서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주변 건물들 외벽에는 대형 광고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광고판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좀 먼 곳에서 보아도 마치 바로 앞에서 TV를 보는 듯이 광고가 매우 잘 보입니다. 광고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함이죠. 그런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광고판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그런 광고판이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택함 받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광고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어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의 현실과 또 나의 신앙의 모습을 잘 아는 우리가 복음의 광고판이 된다니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그런데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만큼 내게 있는 실력만큼만 살아내면 됩니다. 만약에 좋은 광고판의 역할을 하겠다고 내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면 그것은 과대 광고가 되고 또한 허위 광고가 될 뿐입니다. 그러기 있는 만큼만, 실력만큼만, 수준만큼만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요. 신실하게 살아내어 어느 날 돌아보니 내 뒤에 나의 뒷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다른 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구원의 한 사례가 되는 것이지요. 돌아보니 사도 바울처럼 본보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복음은 이것을 넘어서고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도 일하신다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것은 복된 소식,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실력이니 결국 내 자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못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결국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이며 공치사가 될 수 없고 또한 보상일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혹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니 대충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해보려고 했던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잘못을 쓰시는 것이지 나의 잘못도 하나님께서 잘 쓰시니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가 정확히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그는 정말 잘해보려고 했지요.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잘못되었습니다. 그것도 한참 잘못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택하셔서 그의 인생을 뒤집어서 사도 바울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진심을 다하고 신실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구원의 예시가 되고 복음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뒤이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복음의 본보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매우 차분하고 또한 침착한 면이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싸움과도 같은 면이 있습니다. 상대를 제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서는 장수와 같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졸장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대장부와 같이 선한 싸움에 나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약해지지 말고 겁먹지 말고 싸움터에 나서는 장수처럼 매일매일의 삶을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훈에 맞서야 하는 덕목으로 거짓 없는 믿음을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을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자로 바꿔서 저력, 말 그대로 가장 내용은 깊은 곳에 있는 그런 힘이라고 말을 하지요.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위기의 순간, 아주 다급한 그 순간, 바로 그 저력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위기는 우리의 모든 허울을 벗겨내고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성도의 바로 그 드러나는 실상이 바로 믿음이지요. 이 믿음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이 저력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뒷면에 적힌 글씨가 있다면 그것은 선한 양심입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신심은 사람을 향한 양심과 짝을 이루는 법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같은 이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지요.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에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본보기가 되고 또 구원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실하기에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한 실수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러기에 실력 이전에, 뛰어난 능력 이전에 우리 모두에게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면서 그 신실함 가운데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신앙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력으로 선하게, 참으로 선한 양심으로 이 땅 가운데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거짓 없는 믿음과 또한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열심히 믿으려다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실패 없는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어진 신앙 인생을 참으로 신실하게 잘 살아내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정 반대편을 향해 내달리던 사울을 붙잡아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그를 사도 바울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함 가운데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고 더욱 신실하게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짝인 선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에 나서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